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 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마 여러분 듣기에 코가 좀 막힌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는데 아마도 피곤이 누적돼서 그랬는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가 오고 감기 몸살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서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관해 갖고 있는 입장과 예수님, 성전에 주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일반 종교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과 더 흡사한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서 도적질을 하고 물건의 이익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이것을 강도의 짓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에 3번씩 매번 번제와 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어린 양을 데리고 오던 도중에 도보로 오다 보면 돌에 걸리고 또 돌뿌리에 부딪혀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오지만 오던 도중에 몸에 흠집이 잡히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잡힌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흠없는 깨끗한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구매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편익을 봐주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전에 와서 일상생활에 동원됐던 돈을 주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바꾸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도적질하거나 악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호되게 매몰차게 야단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부정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당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 엄격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흠없는 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적 엄격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몸에 다리에 흠이 생긴 또 상처가 난 것들을 제물로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적 엄격성이나 성도들의 편익을 위한 제반시설이 성전 안에 많이 갖춰진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편익을 위해서 커피숍도 만들고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이집도 만들고 또 이러저런 편의시설 교회 안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편익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 안에 성전의 강대상을 신발 신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대상의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또는 초록색으로 해야 되느냐 때문에 다투는 분이 계십니다. 강당 중앙에 십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스크린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율법적 엄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율법적 엄격성이나 성도들의 편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에 기도 소리가 가득 차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율법적 엄격성이나 성도들의 편익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울러 두 번째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거칠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엄숙함과 거룩함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찬송이 가득해 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찬송 중에는 어린아이의 찬송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젖먹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그쳐지면 싸움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멈춰지면 사람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이 중요한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젖먹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저런 이유로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문 닫아가는 것이 부지기수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문 닫고 없어진 교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하고 유치부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갖게 하여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개인의 편리와 개인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안일한 삶과 자기 자아실현을 위하여 자녀 수를 줄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타산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산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젖먹이의 울음소리, 그들로 인해 일어나는 찬송소리가 가득한 것이 진정한 성전이며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의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젖먹이의 울음소리, 이들의 찬송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성전 교회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에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도소리, 찬송소리, 울음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